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목도하고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친척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전 왕이었죠. 만약에 사울이 계속 왕가를 이어갔다면 이 사람도 어느 정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다가 몰락당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왕이 다윗이거든요.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공을 세워나가는 다윗을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인생 거의 대부분을 이 다윗 죽이기에 낭비합니다. 참 현실적으로 한 사람을 미워하니까 시기하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다니 어리석은 참 잘 출발한 사울이었는데 그렇게 몰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다윗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울의 그 시기심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오해를 하고 눈에 색안경을 쓰다 보니까 이 다윗이 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인생 최대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주변 간신들의 그 말을 듣고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충신 몇 사람들과 함께 황급하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므이가 아주 언덕에서 막 돈을 풀면서 막 그를 욕하고 돌을 던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치욕적인, 그거는 아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유대 무속에 돌을 던져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뭐 너는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라는 그런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좋은, 여러분들에게 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항상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경험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나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시므이처럼 아주 오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제가 여쭤볼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딱 손을 드세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연세 제일 많은 연장된 분이 있었지만 다 죽었다는 걸 돌아보니까 오래 사시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는 그 외에는 그분도 아마 젊으셨을 때는 그런 두 가지 사람들이 항상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아무 일을 안 해도 괜히 미운 사람도 생기고 오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귀찮아 그냥 혼자 살아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감옥에서 제일 힘든 감옥이 어느 방인 줄 아십니까? 독방이에요, 독방. 그걸 버립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이 감옥이라 그래도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그게 축복이죠. 누구하고 뭐 믿든 싫든 뭐 좋든 간에 서로 부대끼면서 사는 게 그래도 혼자 독방에 수감된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말썽 부리는 사람들을 독방에 가두는데, 독방에 가두면 충격이 너무 큽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가니까 그냥 뭐 그냥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도 사람 다 보기 싫어, 나 집에 혼자 있을래. 그거 스스로 고문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 가운데서 가족을 구성하시고 이웃을 만드시고 하신 이유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론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 그런 나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만 다 나를 보는 사람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자가에서 용서, 이런 것들이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세계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영광의 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는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도 보면 인간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사람 인자. 간자도 사이 간자, 이렇게 중간에 문이 있고 중간에 그런 걸 보면 서로 의지하고 하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 참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너는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너를 다 좋아할 거야, 한 사람도 너를 오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아브라함, 모세, 그죠? 모세도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심지어 예수님도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 막 박수치고 그랬나요? 아니요. 일부 소수만 그분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영접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무슨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해코지를 하시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랬는지,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 너희 먼저 간 선지자들도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 세상 사람들이 없는, 아무도 나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주지 않는 그런 내 방에 꼭 방콕 쪽이 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함을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때, 후세, 사독, 아비아달, 특별히 요압 같은 장군은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바실레, 중요한 순간마다 어쩔 때는 다윗이 목마르니까 죽음을 목숨으로 적지에 들어가서 물을 구해서 온 용사들도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냥
다시 너희들이 목숨을 담보자 앞에서 갖고 온 인물을 어떻게 내 혼자 버티게 마시겠니? 맛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시기에. 그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성이 가득한 이 세상, 인간의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만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내가 먼저 사랑을,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사랑하지 않아라보다 먼저 베풀어라 하면 그 조그만 내 삶의 액션이 그것이 오히려 흔들어 후이되어 눌러서 넘치도록 너에게 그것이 돌아오리라. 그냥 내 마음은 움켜쥐고 아무에게도 열지 않고 나는 그냥 나 혼자 독단적으로 다 이겨나갈 거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스텝을 나이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로 너희들에게 펼쳐주시고 어떤 분이 왜 사람들은 나에게 연락이 없을까? 그때 옛날 같은 편지가 나는 한 장도 난 편지를 못 받는다. 왜 그러지?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편지가 많이 올 겁니다.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보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 서로 어울려 살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윈윈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주변에는 적대심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이 그랬습니다. 정말 다윗은 충성 때 사울을 정말 죽일 수 있는 순간 동굴에서 그죠? 그런데도 왕이시여 그냥 옷깃만 떼가지고 왜 저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합니까? 저는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왕이시여 저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마음이 돌아서는 것 같다가도 다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배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큰아들 압살롬까지 주변 간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등에다 칼을 꽂는 여러분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많은데 자식들이 여러분 정말 마음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줄 때는 없나요?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저러지?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거듭나지 못할 또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아직 우리 가운데 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귀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 죄성들이 자꾸 그런 마귀의 기름을 붓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은 아름다운 경륜과 어음과 절제와 충성과 사랑의 이러한 열매들이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오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할 때가 많죠. 오히려 부모에게 독소를 내뱉을 때도 있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등을 돌리기도 하고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감람성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지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과 다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여러분,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쫓겨나서 너무 슬퍼서 그냥 머리를 감싸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너무 정말 수치 가운데 맨발로, 그것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쫓겨나서 맨발로 울며 가는 그 다윗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생명도 끝났고 자신의 인생도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을 수 있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 때문에, 우리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문을 닫으시면 늘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절대적인 절망은 없습니다. 항상 피할 길이 있고요. 항상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지만 아닌 척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괴로웠습니다. 울며 그 언덕을 내려올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그것은 참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참 비겁한 것입니다. 왕자 있을 때는 삑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의 정말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이라면 정말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주했습니다. 자기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악한 것이었습니다. 피를 흘린 비루한 자, 과거의 싸움에서 피를 흘린 것을 들어가지고 그 약점을 그 처참한 처지에 놓인 그 다윗 그 사람의 약점을 끌어내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 손에 피가 많다고 해서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 약점을 지금 시므이가 드러내서 도망가는 뒤통수에다가 약점을 막 쏟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오해입니다. 사울을 끝까지 사랑했고 충성했고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울면서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그를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가족같이 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 나중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그런 다윗, 말 그대로 오해였죠. 다윗을 그런 식으로 본 것은 사울이 오해한 것처럼 이 시므이도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뭐 해가 됐다라고 이익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은 편견의 안경을 씁니다. 편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일부러 나쁜 것을 찾기를 원하고 나쁜 것이 없더라도 나쁜 것처럼 생각하기를 원하고 없던 일도 만들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악한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나쁜 말을 쏟아내다 보니까 혹시 정말 도망치는 이 입장에서 너무 힘든 독소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왕따 시킨 데다가 거기다가 비난의 막 댓글을 친구들이 막 쏟아낼 때 그 충격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여학생들 있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자신에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당하고 거기에다가 오해가 되는 모든 오해 그 댓글을 올릴 때 그래서 살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장군 아비새가 칼을 빼옵니다. 저 죽은 개 같은 자식을 그냥 단칼에 쳐버릴까요? 한 거예요. 저주하니 어떻게 강을 건너와서 놈의 머리를 베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라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칼이 있었다면 칼을 뽑고 싶은 것이 그게 그럴 수도 있는 힘이 있고 아직까지는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박승진이 나도 쫓아가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그죠?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이 나쁘다는 것을 막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고 한가품하고 싶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다윗의 해석을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윗이 언제 죄를 크게 범했나? 왕 좌에 앉아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잠시 마음이 낙되었습니다. 우리아를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전쟁터 전방에서 죽게 만드는 너무나도 무서운 죄를 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편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눈물로 성령을 거듭나죠. 나의 마음의 용서를 허락하시고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주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안에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러한 모든 일들도 자신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세바가 낳은 그 불의의 씨앗이 아기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또한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악질이 돌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는 일이 생기고, 이에 분노한 자기 친여동생이거든요. 압살롬이 깨달은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의 그 죄악에 잠시 마음을 놓는 그 순간에 일어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가르치고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밝혀주셔서 저 그에게 하기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어려우라. 내 아들도 그러는데 반영으로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며칠 전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는데 형들이 나를 파신 것은 형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형님들이 하신 게 아니라 형님과 우리 가정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볼 때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다 그것을 억울함을 고통을 다 받아들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반영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투수가 팍 던지면 앉아서 받는 사람도 그죠? 포수가 받을 때 싹 뒤로 이렇게 싹 빼면서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주 그 기술입니다. 그냥 힘주고 팍 받으면 손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갈 때 투수가 아무리 세게 던져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다윗이지만 또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이지만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포수가 힘을 줘서 볼을 받든지 어떻게 받든지 그런 포수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멸망을, 악을, 분노를 그리고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용서를,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주시는 그 돌보심을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시간이 나가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지만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소망적으로 희망적으로 오늘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12절 말씀 끝까지 소망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다윗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선택하고 마귀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내 육신의 정욕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철저하고 투철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세워주시는지 체험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